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는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사진 한 장과 그 아래 짧은 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계속해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 삼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세례 요한의 현재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곧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당시 초기 기독교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죠. 당신이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아직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세례 요한은 죽음이 임박해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빨리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메시아 문제에 대해서 깊게 연결시키고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가 유대민족과 인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인물이란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죠.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이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함께 지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뜻을 같이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세례 요한과 예수는 서로를 깊이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유대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쳐서 반향을 일으키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세례가 실행되는 그 순간에 성령이 하늘에서 마치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다 함께 금주의 요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많이 들어보셨지만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첫 번째 고난의 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어린 양의 모습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신약의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무고함을, 무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 두 번째는 유대인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명령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두 번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고 또 세례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하고 있던 예수를 세례 요한은 몰랐다고, 알지 못했다고 먼저 고백합니다. 드디어 34절에 가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3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증언은 단지 당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 모두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증언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모두의 증언이자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건,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알게 되는 사건이 궁극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31절, 33절에서 반복하며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절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으로 세례 요한 정도 되면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데 원래는 몰랐다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보지 않으면 피아노를 모릅니다. 피아노를 배워야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심각한 것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몰라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모르는데 잘 아는 것처럼 위선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죠. 궁극적인 진리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일상의 일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깝깝하게 생각하지만,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일상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열심히 달려들어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알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불행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궁극적으로 모르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이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름에서 알매 세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일어났던 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세례받는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그 현상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너무 궁금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실제로 비둘기 같은 모습의 어떤 구체적인 형체가 예수님 위에 내려앉았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신기한 기운 같은 게 임했다는 말일까요?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여호와에게 받고 내려올 때 얼굴빛이 너무나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했고 그 얼굴을 천으로 가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후광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람이 풍차를 돌리는 것처럼 거룩한 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 현상을 가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씨앗을 보고도 그 씨앗을 인간이 마음대로 어떤 충격을 가한다 해도 싹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고 적당한 물을 주고 햇빛을 받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씨앗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영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위에 머문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알기는 힘이 듭니다. 세례 요한의 시각에 포착될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것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풍기는 어떤 기운이나 느낌이 있습니다. 시인의 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생명의 현상이나 죽음의 모습이 포착되듯이 세례 요한에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언젠가 밝혀지게 될 것이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을 모두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담임사관의 일상에서 좀 재미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늦은 밤 빨래를 넣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밤에도 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자정 무렵에 빨래를 널었어요. 상의는 이렇게 옆으로 넓게 펼쳐서 빨래 거치대의 가운데에 놀고 또 하의는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널면서 그것이 조화와 평화를 위한 저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래를 넣는 일도 담임상아는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의 작품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빨래를 가지런히 널어놓은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알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세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소소한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사를 지으실 때, 집안일을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두 손으로 한번 일구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위에 머물고 있는 거룩한 영을 인식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도 정답을 맞추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하물며 인류 구원의 문제를 풀어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의 답을 얻었다는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 놀라운 깨달음, 그런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36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의 제자들 앞에서 확신하며 29절 처음으로 오늘 금주의 요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것을 더욱 강조해서 더욱 확신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라고 말입니다. 31절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36절에 가서 다시 한번 29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원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주연절 후 둘째 주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우리 더감영문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그의 두 제자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